하박국은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어떤 분은 이 하박국의 이름을 가지고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더라고요.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의 문제들을 껴안고 하나님과 질의응답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포옹하고 껴안는 사람이 되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인즉슨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안 보이십니까?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이들의 타락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불만이 가득 차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 속에 빠져들어갔는지, 그 죄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도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지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해법을 제시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이제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국은 동의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은 지독한 절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유다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들을 다시 부흥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박국의 입장은 이거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시고 야단치셔서 좀 놀래키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해법은 완전히 이들을 잘근잘근 밟아버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을 겪게 하셔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살려내시겠다. 부흥시키시겠다. 하박국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법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깜짝 놀라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죠. 하나님, 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악하지 않습니까? 저 악하고 악한 놈들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묵시를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패하고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편에 서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바벨론을 그 악행의 대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비로소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해법대로 가야만,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지만 그렇게 가야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구원과 부흥을 얻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신뢰하게 된 하박국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생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수련회 마치고 평가회를 하면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 수련회 중에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레크레이션이 좋았다, 찬양과 기도가 너무 좋았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뭐가 가장 좋았느냐?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가르고 친하게 되어서 가르닫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보던 교사들은 옆에서 빵 터졌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조금만 더 알고 친해지기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무거운 문제를 짊어지고 의심과 혼돈 속에서 갈등했던, 그래서 불만하고 반항했던 이 하박국이 그 혼돈과 의심이 싹 사라지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하박국의 마음이 그 의심과 혼돈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 들어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하박국이 깜짝 놀랐고,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박국은 3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 그 소문을,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잖아. 그 소문을, 그 과거의 사실들,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부흥의 일이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생명이 넘치는 빛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함과 간절함과, 아니 절박함 가운데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단어적인 의미는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라는 의미가 있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면 남유다는 그야말로 황폐해지고, 그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되겠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비탄 가운데 그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지겠죠. 하지만 그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살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박국이 처음 생각했던 해법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정말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해법은 바벨론을 그들에게 부지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되어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야지 라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야곱, 디나의 사건 가운데 세겜에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야곱,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의 악행과 그 다른 아들들의 야비함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야곱,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야곱에게 들렸을 때 야곱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당당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그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을 부흥되어 예배 자리에 도착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계속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내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게 된 하박국은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흥되리라. 하박국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이 부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 내용들인데, 이 찬양, 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박국이 먼저 본인의 심령이 부흥되었기 때문에, 부흥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부흥된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16절에서 1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부흥되어진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나라가 황폐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하박국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너무나 두렵고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부흥의 날들을 소망하면서 하박국은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려운 상황, 그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느냐? 부흥에 대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을 가져주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은 지금까지 혼돈했고 의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심했고 혼돈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하박국이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